다시 한번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예.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큰 교회 특징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천진난만하다.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897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한 자 연약한 모든 것들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시고 정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 증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 하나님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전한 자 듣는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제 왼쪽 허리가 은근히 기분 나쁘게 아팠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자주 걸리는 신장 결석 때문인가 싶어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좀 쉬면서 찜질을 해주니 증상이 완화되더라고요. 다행히 신장 결석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원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 한 가지 원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몸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하중이 집중되게 되고 왼쪽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물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소리를 안 하면 여러 사람에게 한 소리를 들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사야?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병원에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체형 교정을 하는 분들에게서 제 몸이 틀어져 있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체형 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실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틀어지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쉽게 내가 나쁜 자세와 습관이 있구나, 그 탓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체형을 교정하는 분의 글을 읽다가 얼마 전에 깨닫기였습니다. 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위축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축된 마음 탓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많은 근육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근육들의 움직임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 근육은 위축됩니다. 혈액도 적게 가고요. 영양도 부족해지기 때문이지요. 이때 체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체형이 틀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 부분의 근육이 위축되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체형 교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그 위축된 근육을 찾아서 그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위축된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는 데에는요, 필라테스가 참 좋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홍보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위축되면 근육도 위축됩니다. 이때 마음이 위축된 사람은요, 다양하게 쓸 근육을 안 쓰고 일종 근육만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체형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흥미롭게도 체형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체형 교정에 앞서 먼저 위축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체형 교정을 하는 분이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어요. 새로운 관점이 그렸습니다.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위축된 마음이 몸까지 틀어지게 한다는 깨달음은요, 이 체형 교정 사업이 앞으로 블루오션 사업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것들 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이가 실제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다들 체형이 비틀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업 블루오션이다. 사업 잘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상준 씨가 쓴 내가 뭐 어때서? 라는 책이에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의 주제로 위축되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살 것을 이야기하죠. 소개하면 첫째, 내 사랑도 내 마음도 변한다. 그게 뭐 어때서? 두 번째, 누가 뭐래도 나는 남과 다르다. 그게 뭐 어때서? 세 번째, 세상과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게 뭐 어때서? 네 번째, 유치하고 미숙하면 인생은 즐겁다. 내가 뭐 어때서? 옆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게 뭐 어때서? 시작. 그게 뭐 어때서? 쉽게 설명하면 유치하고 미숙하고 잘도 변심하고 고무신 잘 바꿔 신고 애인 잘 갈아치우고 심지어는 나쁘기까지 한 나라도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후회스러운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우리 인생은 후회스러운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그는 실수와 실패로 후회되는 인생을 살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그런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 것을 얘기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살고 있으면 이런 책을 쓰게 되었을까? 여기에 부끄러운 우리 신앙인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위축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대열에 우리 신앙인도 함께 합류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신앙인에게 부끄러운 현실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신앙인은 단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돼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걸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기신자보다 초신자가 기도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이것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신자의 경우는요, 제가 종종 말하죠. 무엇이든 일단 기도해봐라. 응답될 것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할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들 다 놓치고 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들은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탄과 원망으로 세월을 흘려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결국 이들이 다다르게 되는 인생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산다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 별거 없어.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 결론에 다다릅니다. 뭘 다 그런 겁니까? 이건 사실 큰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그 권세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어가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오면서 내가 겪은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성공만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 죄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성숙한 깨달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갈망이 더 굳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 내가 알지 못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여 산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상이었다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괜찮아 라는 고백입니다.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라는 말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이가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 할 수 있는 멋진 말입니다. 방질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14년에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한국 교회의 큰 어른과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방질 목사님이 연로하여 하나님의 부심을 받을 때가 가까우자 한국교회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자, 부심받기 전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제 부모도 시들시들해졌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목사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때 방질 목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였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말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히 종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 그리고 6.25 사병과 그 후에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를 몸소 다 겪으니가, 희노애락을 굴곡을 다 겪으니까 그 모든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준 말이 바로 괜찮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당시 이 말을 들은 후배들은 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괜찮아. 허겁지겁 우왕좌왕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이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말해줄 수 있는 것, 그 모습. 아마 아직까지 살아계셨으면 자꾸만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괜찮아 라고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요즘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려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제 후배들에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참 드뭅니다. 대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별거 없어, 태어나서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라는 말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패배자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토라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산 결과입니다. 위축된 삶을 산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축되지 맙시다. 또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것들에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날 위축하게 했던 모든 것에 해방되어 당당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스한 눈빛으로 위축되지 맙시다. 시작. 위축되지 맙시다. 위축되니까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도 못 하잖아요. 예.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순례객들이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 생기죠. 왜 갑자기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산은 순례객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산에는 온갖 우상의 신당들, 제단들이 즐비했고요. 또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들짐승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산에 밤에 못 가지요. 멧돼지라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례객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산을 대했고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산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산이 자신을 위축되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의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고백이죠. 이런 시인이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산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많지만 세 가지만 꼽자면 첫째는 죄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위축됩니다. 그게 누가 알아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요, 하늘과 나만 알아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아담과 보십시오. 그리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시자 죄를 짓고 난 뒤에 바로 나무 뒤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지 우리가 생각한 윤리적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는 마음과 행동이 죄입니다. 자신에게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위축됨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 없어. 여러분, 그런 이도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위축됩니다. 예. 평생 나 법 없이 살 수 있었어 라는 이도요 죽음 앞에 설 때는요 죄가 있으면 위축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요 죄의식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똥이 있으면 똥바리가 끼듯이 죄가 있으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의식이 생깁니다. 이 죄와 죄의식을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죽음 앞에서
위축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둘째,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삶이지요.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면서 기고만장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없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연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겸손을 배우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요. 겸손은요, 오직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신앙 인격이라고. 누가 연이어 계속 성공만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는요, 절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성공만 하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오직 실수와 실패와 죄악 속에서만 얻어지는 귀한 신앙 인격입니다. 왜요? 겸손은요, 그래도 다른 이들이 나보다 낫다.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생겨야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예. 돌아보니 다 나보다 나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상황이 아니야. 수준이 아니야. 이걸 진심을 깨닫게 되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연이은 성공을 한 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이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결국 그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내가 감탄할 정도로 멋지게 내가 쌓아놓은 실수와 실패라는 똥마저도 사용하셔서 위대한 선한 역사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퍼질러오는 그 더러운 똥과 같은 실수와 실패,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의 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대표적인 것, 현대사회의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왜소해지고요, 무력해져 보인다는 거죠. 마치 나는 복잡하고 거대한 비행기 한 부품처럼 느껴집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상대적으로 한 개인한 나는 너무 왜소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비행기의 한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습니까? 그 부품이 하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 부품들은요, 언제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스페어 부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러니 먹고 살려면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고요, 나를 계속 써달라고 사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현대인들은 보면 대체할 불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의 한 가지 같이 되지 않고 대체 불가의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왜요? 아무나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려면요, 죄송합니다, 적어도 서울대는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정시 기준 상위 5% 내에 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서울대입니다. 가장 낮은 과가 상위 5%입니다. 이 말인즉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누군가가 이런 우리 현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나라다. 절규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살 수 없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 당당할 수가 없고요, 언제나 위축되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되는 산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시인이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어떻게 시인은 다른 이들과 달리 산을 향해서 눈을 둘 수 있었을까요? 우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첫 단추를 시편 121편의 부제에서 찾게 됩니다. 부제가 뭘까요?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말한 대로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순례를 하고 있는 순례객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구체적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산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눈을 들 수 있는 이는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고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의 대표적 인물로 다윗을 찾을 수 있지요. 시편 2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다윗의 처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에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과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 달려들고 있고 대적이 나를 포위하여 지르치고 있다. 이런 고백이 연이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두려움은커녕 위축된 마음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대적과 악인이 나의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축되지도 않습니까? 그 비결이 이어지는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는 신부모 육신을 보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고 태어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8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 6번이나 지키신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시인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언제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깟 산이 무서워 고개를 못 드는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이유, 박보검이 주연한 폭삭 소가수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걸 제일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은 저일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유 목사가 성경 읽으란 말 안 하고 드라마 보러 간다. 예. 복사 소가수다는요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요 정주행 중입니다. 윤서 덕분에 정주행 중입니다. 20회까지 다 끝났죠 아마? 예. 가슴 짠하게 20회까지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중년이 된 아빠 관식이에게 딸 금영이가 묻습니다. 아이유가 연기하게 금영이거든요. 아빠는 밤에 바닷가에 나가 혼자 고기 잡는 게 무섭지 않아? 묻습니다. 이때 아빠 관식이가 답하죠. 당연히 바다가 무섭지. 그러자 딸 금영이가 어떻게 무서움을 이겨내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빠 관식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기 있는 배 불빛을 보고 무서움을 이겨내.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밤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 설령 죽어도 같이 죽는 이가 있으니 덜 무서워. 이것이 인간입니다. 비록 나를 지켜주지 못해도 그저 나와 같이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개척 18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척 18년 동안 정말 무일푼으로 땅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하고 이 시간 동안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민들이 수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저 혼자였다면 저는 분명히 목회를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스럽고 두려운 순간에 저를 다시 일으켜준 힘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과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환경의 엄혹함에 짓눌려 절망감에 두려움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저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한없이 연약하다고 자책하고 있는, 도움이 안 된다고 목사님에게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써 낙담해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동역자가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뭐 큰 대단한 일을 해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피곤한데 어째요? 졸아야지요. 예, 설교가 좀 깁니까? 예, 푹 쉬라고 제가 길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은 좀 짧게 할 겁니다. 사실 진짜 정직한 제 속마음은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토요일 저녁 진짜 이젠 이번 주로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잠을 못 자요. 1시간 자고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냥 와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그래도 이 자리 지켜야지. 그래, 이 자리 지켜야지. 그리고 버티고 온 18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 도움이 안 돼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도 없고, 나 헌금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난 맨날 예배 와서 졸구만 입고 있는데 내가 뭐,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목회자는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그게 목회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존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게 요즘 들어 제가 생각하는, 바라는 제 모습이 있어요.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바라는 모습이겠지요. 지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다른 모든 이들을 그걸 비난하고 정죄해도 나만은 그의 편을 들어주는 내가 되고 싶다. 지체가 수준이 낮은 고민에 휩싸였을 때 한심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줄 아는 내가 되고 싶다. 지체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어쩌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 특히 청년들은요, 실수의 과정, 실패의 과정 반드시 거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죄악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어른이 돼갑니까?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 저지르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을 볼 때 차가운 판단의 눈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요즘 저한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세상에서 위축될 때 위축되어 온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도 난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 교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자리만 있다 가는데, 내가 헌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먹고 가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예? 이때 있던 상황이라도 눈을 들어 당락의 산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이러해도 위축되지 않고 당락의 산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산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면 어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록까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3절부터 8절까지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벽한 지키심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편이라는 의미가 오른편이거든요. 남편이 아닙니다. 남의 편, 남편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합니다.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합니다. 특별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온갖 질병을 의미합니다. 온갖 위험과 온갖 질병보다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영혼마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해서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지키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단순한 지키심이 아니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죽으면 끝입니다. 연인도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지키심입니다. 이러니 이 사실을 믿는 이를 위축시킬 것이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이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왜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소개한 폭삭 소가수다에서 딸 금영이 다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항상 아버지 관식이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거든요. 왜 아버지는 항상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피곤하지 않아? 아버지가 말하죠. 관식이가 피곤해. 나도 피곤해. 하지만 내가 일찍 일어나야 내 새끼들이 그만큼 더 잘 수 있어서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는 거야. 평생. 내가 일찍 일어나야 내 새끼들이 편안하게 더 잘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면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 관식이 말하죠. 글쎄 이 아버지 관식이 암으로 죽어요. 20화에서. 스포다 스포.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던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신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자녀 우리가 더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당당하게 살다가도 우리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 못 지켜주시지 않아? 불신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부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은 마치 뚝과 같기 때문이에요. 댐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댐과 뚝이 다 무너져야 무너집니까? 아니요. 한 부분만 구멍이 나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한 부분 때문에. 이걸 사단이 압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무너뜨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1%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걸 압니다. 그렇게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 나도 믿어. 단 하나님은 99% 지켜주셔. 이 1%는 지켜주실까? 글쎄, 요 소리를 합니다. 이 소리를. 이 유혹에 넘어가 1%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모든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연약함 속에 삽니다. 위축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1%의 불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혹시 돈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질병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같은 죄악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목사님 어떻게 하면 1%의 불신을 제거하고 완벽한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1%의 그 불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돈 문제로 계속 힘들었는데 결국 그 돈 문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질병부터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데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강제로 나를 그 도전에 직면케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아내 사라로 인해 아내가 참 이뻤나 봐요. 60이 넘었는데도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줄 두려웠던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이뻐 내가 죽을 줄 몰라. 가나안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신을 가집니다.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너무 이뻐서 아내가. 우리는 참 우리 남편분들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걱정 없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위로하고요, 아내를 빼앗기는 치명적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단지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바뀌었을 뿐.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났어. 야, 내 종 선지자의 아내의 손건 대지 마. 되면 죽어 하고 지켜주십니다. 못된 짓 못하도 막아주시죠. 왜요? 1%의 불신을 가지고 위축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 종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완벽한 지켜주심을 1% 부족했던 그 완벽한 지켜주심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강제로 1%의 불신에 처하게 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완벽하게 지켜주시면 놀라운 체험. 그래서 1%의 불신을 상상 남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진 속의 여배우를 봅시다.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할리우드의 명배우 르네 젤 위거지요. 그녀가 이분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까? 예. 감각이 저보다 좀 떨어지시네. 예. 그녀가 53세였던 2022년에 썬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르네 젤웨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 당당하라. 소리를 높이 나에 대해 당당하라. 그녀는요 50세가 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있는 모든 목소리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는 기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며 50세를 기다리고 설레며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표현해야 합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나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나에게 그런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나이를 거부하고 싶은 요즘 세대. 나 벌써 30대야. 나 40대야. 어떻게 난 50대야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르네 젤웨그를 보면서 60대가 기다리시고 있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막 설레고 있어요. 내 60대는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까? 나는 어떤 60대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레고 있습니다. 더 멋져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녀의 당당함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르네 젤웨그보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요 구원자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는 그 1%의 불신마저 찾아내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지요. 현실은 참 부끄럽죠. 김정우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들에게 설문조사했대요. 당신 아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아내를 구하게 차에 뛰어들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국의 남편들 75%가 뛰어듭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또 물어봤어요. 그럼 매주 이마트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아내를 위해 자동차에 뛰어들 수 있어도 매주 이마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참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매주 남편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산책하는 거 너무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남편들은요, 차라리 차에 자동차에 뛰어드는 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안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짠해졌어요. 남편들이. 왠지 아세요? 그럼에도 남편들은요, 차에 뛰어드는 걸 선택할 만큼 그것을 힘들어하면서 남편들은 매주 이마트에 간다는 거예요. 어디도 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힘들게 이마트에 갔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자매의 손을 잡고 힘든 것, 자동차에 뛰어가는 것 더 힘든 걸 해냈을 겁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해서가 첫 번째 이유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는요, 아내의 은사가 불이득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의 은사가 뭡니까? 야단치기. 남편의 은사는 야단 막히잖아요. 한국의 아내들의 은사는 야단치기고요. 한국의 남자들의 남편들의 은사는 야단 막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내의 은사가 불이득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랑했어도 그렇겠지만 자동차 뛰어드는 거 더 어려운 그 이마트 가는 거, 산책해 주는 거,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짠합니까? 위축되어 살고 있는 남편들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남편들이겠습니까? 남편들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도 위축되어 삽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같은 여자인, 같은 야단치기의 은사를 가진 자녀, 딸 때문에. 예, 엄마들은요, 딸 때문에 위축됩니다. 자녀 때문에 위축됩니다. 교회도 위축되지요. 누구 때문에? 저 광화문에서 막 하는 전모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위축됩니다. 어디 가서 목사람 말도 못하겠고 위축되지요. 성도 위축됩니다. 예, 누구 때문에? 생각 없이 산 기독교들 때문에 위축됩니다. 기업인데도 소상공인도 위축됩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예.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이게 대출 받아야 월급 주는데, 예, 대출 받으러 가고 위축되고 있어요. 예. 군인도 위축됩니다. 괜히 엄하게 그치요? 계엄군이 돼버려갖고, 예, 군인 연금도 못 받고 위축되고 살고 있어요. 경찰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안 들어요 말. 오히려 경찰을 때리죠. 시민들이. 공권이 우습게 여깁니다. 미국 같아서는요, 경찰한테 덤빌려다가요 바로 총 맞지 않습니까? 끄떡없어요. 우리는요 막 경찰 잡아 팹니다. 온통 우리 사회 위축된 이들로 넘쳐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인부터 위축에서 벗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 져도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지켜주심이 있음을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아 이 위축의 시대에 당당함으로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축의 시대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확실히 영원히 지켜준다 말씀하신 그 약속 말씀 믿고 당당함으로 구별되는 우리들 못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멋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